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이 포인트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장 복음적인 복음의 비밀, 영접의 비밀을 가장 영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라 그러면 저는 에베소 1장 13절을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또한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구원 상담하면서 니고데모를 불러놓고 그때 이제 가장 성경의 핵심이라는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쭉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을 구원 상담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핵심이 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그것도 모르냐? 아니 네가 그 큰 놈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냐? 근데 아니 어머니 뱃속에 100번 1000번 들어갔다 나온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사람아, 거듭나라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다른 말씀은 물 같은 말씀으로 씻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 부분들을 왜 이렇게 깊이 있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말해주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떤 부분에서는 불만이 좀 있었어요. 제가 좀 구원 받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쉬운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 그냥 구원 받은 줄 알았어요. 구원 받았다고 배웠어요. 그래 예수님 내 마음 속에 계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나를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인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거의 다 가짜인데 왜 이걸 모를까라고 생각했는데, 첫째는 뭐냐?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는 맛을 못 봐서. 제가 돌아다니 보면 대한민국에서 맛집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누구요? 텔레비 나온 종원이. 그 사람이 아니요, 최모세예요. 진짜 대한민국 맛집은 다 알고 있어요. 어디 동네 가잖아요. 야, 이쪽 동네 뭐 맛있다 그러더라. 가자. 그래갖고 찍어갖고 갑니다. 바빠 죽겠는데 찍어갖고 가면 논길로 산길로. 뭔 일이 음식점이냐? 가보면요, 틀려요. 야, 옛날에 그 오리 황토구이 그거 먹으러 유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농로길로 걸어가야 돼요. 차 내려갖고 논길로. 그래가지고 유목사님 이제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너 여가 뭐인데 왜 간단히 먹지 그러냐, 그 말씀 안 해요. 정말 이 점잖으세요. 우리 같으면 했을 텐데 말씀 안 하시고요. 표정 보니까요 무표정이신데
미안해 죽겠는 거 있죠. 한참 가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제 안내해서 모시고 가니까 이게 내가 이제 모시고 가는데 그러더니 딱 도착해갖고 음식이 나왔어요. 딱 먹더니 제 귀에다 대놓고 이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이거 모세가 찾아냈지. 알아요, 말 안 해도. 그 정도로 현상 분석이 정확히 하세요. 맛을 보면요. 어디 알았냐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와서 누가 와서 먹어봤대요. 이쪽에 집회가 있던 이 목사님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덕분에 맛집을 많이 돌아다니냐 먹어본 놈이 알더라고요. 여러분 복음도 맛을 본 사람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파나 이단 이만이나 그 아들이 지금 막 계속 헛소리하고 있는데 왜 계속 밀리냐 한국교회가. 그리고 막 뭐죠? 저희 교회가 이전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가 있었던 자리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건축하기 전에 그 자리에 임시 이전했는데 그 입구에 뭐라고 크게 판사냐? 이 이만희 그쪽에서 온 그 추수꾼 성도 출입 금지 포스터를 해놨어요. 그 간첩 출입 금지처럼 써놨어요. 내가 그걸 쳐다보고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비통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싹 뜯어라. 그리고 2만이든 3만이든 4만이든 다 오라 그러라. 와라. 변론하자. 지식, 논리, 상식 딸릴 수 있다. 그러나 악령과 성령의 삶에서는 지지 않는다. 성령이 한 번도 악령에게 지지 않았다. 맞습니까? 그 확신 없으면요. 진짜 뭐 갖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왜 유구무원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벌써 틀려요. 이런 얘기를 다시 하면 좀 어쩌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합숙훈련 했던 강사님들도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말도 잘하고 막 여러 가지 있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와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합숙훈련 정확하게 안 쉬어봤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50번 정도는 이상은 받았지 않는가. 뭐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 새로 강사들 오면요 꼭 몇 번씩 들어도 되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체험을 어떻게 했는가. 말해갖고 모르잖아요. 그 속에서 묻어나온 거 이거 들으려고 보려고. 그런데 말 진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 못하는데 야 참 저 사람은 그래도 성령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였던 사람. 그 지금 그 찬양하는 거 김먼 목사여 그 뚱뚱하고 키 큰 인간 있잖아요. 있죠. 그분 아버지 있어요. 그분 집사 때. 예. 종자 굿자 그 양반이 집사 때요. 집을 산 게 아니고 직분이 집사님 때 다락방 갔는데 막 말을 얼마나 더듬대. 그 내가 옆에서 대신 말해. 맞아 이러면서 말을 얼마나 더듬대. 지금은 덜 더듬더라고요. 말을 답답해 죽겠어요. 말을 얼마나 더듬든지. 근데 딱 메시지를 듣고나 뭔 생각이 드느냐면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떤 분은 강의도 잘하고 막 하는데 딱 듣자 뭔 생각이 드냐면 야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큰일이다. 첫째 말을 너무 잘한다. 두 번째 그 말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숨겨져 버린다. 그 말에 덮여버려요. 약간 고민이 됐어요. 딱 두 분 그랬는데 두 분 다 그만두셨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말로
사람을 이렇게 이 현혹시키면 안 되거든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절대 사람 구원 못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구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진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말장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싸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령과 성령의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제대로 분석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악인이 적군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미혹의 영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이것 은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없어서 못 누리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있어도 못 누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린다면, 제가 옛날에 그러냐, 바보 같은 인간이다 그런 얘기인데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도 뭔가의 갈증이나 있고 뭔가를 더 이루어야 되고 뭔가가 더 부족하고 뭔가가 좀 답답하고. 이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황 목사님 맨날 웃고 다니길래 그냥 다닌 줄 알았더니 와서 중직자들을 와서 세운 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웃고 다닐 이유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어제도 어디를 가려고 차를 몰고 나왔는데 차가 교차로에서 섰다가 급발진 비슷하게 확 막 거행음을 내고 내 차가 돌더니 두 바퀴 반을 교차로 돌았어요. 우리 와이프 거의 실신 상태로 내려주라고 막 반 우는 정도가 아니고 우는 정도의 단계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딱 꺾었는데 반대로 도는데요. 아, 이게 영화 찍는구나 싶더라고요. 딱 섰는데 그 교차로에서 차가 한 대만 나왔어도 큰 사고 났을 거예요. 굉을 내니까 모든 차들이 올수도 배워갖고 영화 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런데 내려보도 않고, 비가 많이 왔어요. 내려보도 않고 그 차를 그대로 몰고 저속으로 굴러가긴 하니까 이거 해보면 걸어가요. 몰고 집에까지 왔어요. 22km.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 내려주라고 난리예요. 택시 타고 간다고. 여러분,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 생각이 뭐였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보호 안에 있어. 너무 무모하고 여호와를 시험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요. 죽으면 복음 때문에 죽어야지. 길거리에서 죽으면 쓰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야지. 길거리에서 객싸우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수준으로 쓰시지는 않을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를 어떻게 왔냐? 말해줄 수 없어요. 왜냐? 또 충격받을까 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랬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표가 서버리면 더 이상 뭐 이런 일 저런 일 거기에 좌충우돌 하지 말아라 아니고 안 됩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걸고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뭐 아닌 소리 하고 뭐 억울한 소리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요 아닌 소리 들으면 확 열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그래, 주의 손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많이 참 주의종 주의종 냄새가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난다 싶을 정도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우리 인생, 미래, 우리의 생사하복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 맞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평안이 넘친 얼굴 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 한 2.78명 있어요. 2.78명.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왜냐? 그리스도의 해답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아멘? 절대 우리가 그래서 없는 놈이라면 모르지만 주셨는데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걸 치유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뭐냐? 바로 대학 현장입니다. 바울이 회당, 서원, 두란노 들어간 그가 뭐냐? 전부 지금 하는 대학입니다. 대학의 모든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요, 핵심 제자의 이 키가 대학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5, 6년, 거의 30년 가까이를 대학 현장을 한 번도 안 놓치고 지금까지 뛰어다닙니다. 왜냐? 그래가지고 된 거 있냐? 부흥했냐? 부흥 이미 되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 쓰임받는다는 게 그것처럼 더 큰 내 인생의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응답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이 지구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그 이상 더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얘기합시다. 아무리 좋은 내용과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은 아니죠. 기독교적 어떤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법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어떤 성공과 출세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뭐가 목표냐? 자기 인생에 자기 일이 잘 되어진 그게 목표죠. 그걸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고 이름 날리고 유명한 자가 돼도 그들이 우상숭배,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까? 미래에 걱정되니까 그걸 여기서 탑을 쌓고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힘을 해보자, 위대하게 되어보자, 출세하자 라고 한 게 바벨탑 아닙니까? 왜 그렇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거는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금식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다가도 조금 교단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면 이거 눈치 봐서 떨어져 나가고, 참 훌륭한 사람들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이단 바람 불어가지고 찌르다 얘기했던, 나는 그 사람도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큰 교회를 했습니다. 인품도 좋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뛰어난 거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장사꾼 그래버리면 너무하지만은 절대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우상에서 빠져나왔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없고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빨리 대학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이건 내가 계속 쓰는 단어입니다. 절대 제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나는 그런 꿈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강단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교리로, 논리로, 상식으로, 이론으로, 성경 공부로, 지식으로, 이념으로, 신념으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맛을 보면 뭐가 보이냐? 가짜들요 금방 보여요. 진패를 알면, 정말 제대로 다 알면 위패를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인간이 몸도 예민하냐면요, 제 차를 타다가 다른 차를 딱 타면요 감이 달라요. 운전감도 다 똑같이 크러치 받고 브레이크 받고 가면 간 줄 알죠? 전혀 달라요. 똑같은 차종인데도 다르더라고. 이게요 감이 달라요. 뭘 아는 사람 그냐? 자기 차를 아는 사람. 체질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에 이제 습관되어 있고 숙달되어 있는 어떤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얘기하면 차를 아는 사람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어제 우리 중직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들 생각할 때 나의 가장 약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그렇게 잘 설명한다고 얘기하다가 복음 전하는데 교단에서 뭐라 한다고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또 뭐랄까요? 그냥 나가면 자기들이 이상한 사람 되니까 오히려 흠 뜯고 이게 다른 말 해가지고 누명 씌워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복음을 잘 얘기했다는데, 설명 잘했다는데, 강의도 잘하신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큰 성공은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 여기에서요, 여기에 진짜 우리는요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은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주의 보화가 담겨져 있느니라. 인간의, 나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진짜 약점이 뭐겠냐? 저는 이렇게 찬성하는 이 찬성을 참 진짜 좋아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크고 더 넓은 은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가 혼자 차를 몰고 가면서도 그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체험하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로 목마릅니다. 주여, 나에게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이론과 논리와 상식과 이 신념이 아닌, 이념이 아닌 이 우리의 이미 이념과 신념 속에는, 우리의 머리에 각인 뇌 속에는 그게 새겨져 있어요. 모든 것이라고.
그런데 그게 정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고 그러한 행복의 진짜 누림이 되냐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말고 성령을 만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여 내가 그리스도가 희미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의 은혜를 더 부셔서 복음을 더 알게 하옵시고 정말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이 맛을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정말로 키우기를 원하고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었다 깨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을 인본주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럽교회, 미주교회가 그렇게 많은 부흥을 하고도 지금 깡그리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처럼 송장 정도가 아니죠. 마른 뼈다귀가 된 해골바위가 되는 그들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외친 자는 많지만 진짜 생명수는 말라있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참복음 들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렘넌트라고 이러한 이름표를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며 시대 재앙을 막고 세상을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내 가슴에 있는 얘기를, 왜냐? 어제 죽다가 살았잖아요. 오늘 또 찬양을 왔잖아요. 아니 지금도 머리가 띵해요. 우리 와이프는 어제 자다가 생각하고 여보 내 머리가 뭐 쭈삣쭈삣 갑자기 쓰고 잠이 안 와 이러더라고요. 놀래서 그랬겠죠. 요단강 건너갈 때 안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사모님 주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게 유일한 위로요. 아니 절대적 위로고 더 이상 위로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게 뭐 병원에 가서 뭐 약간 링겔하나 맞는 그거하고 가깝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래 놓고도 오늘 아주 머리가 띵해요. 상관없어요. 우리 지부장 목사님이 가장 주로 만나 구원 받았잖아. 가볍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구원 받았잖아. 그래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진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내 영적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각인, 체질, 환경, 또 나에게 실력 별로 없는 거 있잖아요.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먹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돈. 그러면 아직까지 맞는 말인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 맞는 말이에요. 저들은 성이 견고하고 저들은 장대 같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는 거기 보면 메뚜기 같다.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들이 뭘 못 봤냐?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 못 들어가요? 쉽게 얘기해봐. 믿음 없어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요? 언약, 성취.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정확한 얘기는 뭡니까? 복음이 희미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이 희미한 데 있어. 이것이 나의 진짜 문제는 복음이 희미한 것이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져야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나는 정말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되어지고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배운 거 말고 지식, 이론, 신념, 각인, 뭐 뿌리 내린 이런 게요. 각인 체질 뿌리 있잖아요. 그것도요. 다른 각인 체질 뿌리가 있다니까요.
신념에서 나온 게 있고 이념에서 나온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왜 이 말이 맞다는 얘기가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이 목사님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설명합시다. 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냐? 이거 이스라엘 얘기한 겁니까? 정확한 얘기는 너희들이 왜 안 되는 줄 아냐? 그 말 아니에요? 복음 회복하면 회복하고, 복음 희미해지면 속국 포로, 에? 너의 지금 뭔 말입니까? 출애굽 했는데 불구하고 노예 살이 할 때가 나왔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이지더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만큼 뭘 모르냐면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복음만 못 한다는 게요. 다른 건 전부 다 확실하게 배웠는데 복음만 못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희미한 게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는 복음이 없는 게 문제 맞습니까? 그 문제가 진짜 여러분 삶 속,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상태가 오늘 성령의 스크린으로, 성령이 비치는 그 은혜의 빛으로 여러분의 상태가 발견되어지고, 발견만 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고백만 하면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아멘. 진짜 하나님의 신앙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진짜 기쁨과 희열, 감격과 감사, 눈물과 행복, 그리고 기쁨의 진야 찬양. 아, 지금까지 내가 교회 노래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서 뭐가 됐냐? 이제부터 찬양 좀 되겠구나. 이게 나와요. 제가 노래 잘하는 사람들 우리 교단에 많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 목사님 같은 분 찬양하면요, 제가 맨날 그랬어요. 목사 찬양해라. 야, 드럼도 네가 쳐라. 저거 진짜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저분 저거 다 아니죠. 내가 맨날 아들처럼 해놨기 때문에 저거 그러는데 저분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예, 찬양이야. 똑같은 찬양 아니에요. 여기 우리 그 회장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찬양하는 그냥 찬양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하는 찬양인데 찬양과 틀려요. 다른 사람 다 틀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은혜로 정말로 성령으로 복음을 깨달으면 뭐가 발견되느냐? 이게 회복되지요. 이게 치유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하였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예. 로마서 5장 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비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면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 뜻으로 나주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게 되는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아멘. 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주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뭐 하려고? 재창조. 이 비밀이 오늘 에베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본문에 에베소 1장 13절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그 가치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러한 참 은혜를 맛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한마디로 해서 이 사기꾼이 있어요.
예. 이 사기꾼의 사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속임수를 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현세복, 미세복, 뭐 당세복, 기세복, 이만희복 뭐 이런 것 따라가지.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애 못난 여자가 미국 가면 애 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말입니다. 아니 집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면 안 되냐? 그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응?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이 자리에 불러 모아졌고 참 복음을 듣게 하셨고 참 사명을 깨닫게 하신 거, 그거 우리가 훌륭하고 똑똑히 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우리가 부르는 받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고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절대 뭐죠? 소원이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믿어집니까?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탄이요 여기에요 함정을 파놨어요. 속임수. 이 사탄이 어떻게 팔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가지고요 교회가요 진짜 복음 보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요 자꾸 교회가요 무력해졌어요.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참 교회를 세우려.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당만 크게 진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같은 렘넌트들, 여러분 같은 참복음 가진 자들이 눈을 바르게 떠버려야 돼요. 영안을 떠버려야 돼요. 교회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뭐 할 말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세상의 문화가 뭡니까? 문화. 세상의 문화가 온통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뭔 일이 되어진다고 육신적으로 네가 잘 되고 뭐 잘 먹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다 그러면 뭐든지 해버려요. 2단계 3단계 쫓아가고 뭐 아무데나 대놓고 가서 막 헌금 오면 복 받는다니까 막 갖다 줘버리고 막 그래갖고 진짜 복음 깨닫고 아르투시 헌금해라면 헌금이 없어서 못 오고 막 이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속히 뭘 봐야 됩니까?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내 눈을 성령으로 라식 수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속임수를 볼 수 있는. 말 잘한다고? 뭐 어쩌고 잘 가르친다고?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말세가 되면 이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해요. 뭐 요즘 뭐 말씀대로 되는 게 정상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마저 흔들려 보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쓰임 받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쓰임 받을 겁니다만은 먼 길 돌아오니라고 수고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같이 다이렉트로 맞쓰고 직진으로 그냥 막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신앙을 회복해야 되죠. 이번에 핵심 메시지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그냥 흘러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결론을 말하면 이 목사님 21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유일성. 그 다음에 뭐죠? 절대성. 그 다음에 뭐죠? 영원성. 뭐 얘기하셔? 당위성. 이거 설명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부터 여기에서 이것 정말로 발견하면, 아까 이제 서로 이 첫 번째 설명했기 때문에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여기에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근본 치유 아닙니까? 네 번째,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정해봤어요. 사명 치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뭐 사명 감당해도 이러면 잘 당사가 되고, 이러면 복을 주실 거고, 이러면 부흥할 것이고, 교회도 주회종도 장로들도 일반 사람들도 거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맞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기도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그 구약시대 그 예배 기원이 그러잖아요. 피제사 아닙니까? 피제사 완성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의 피. 우리 피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럼 우상숭배 돼요. 그리스도 피로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도 피제사 드려야 돼요. 누구 피? 그리스도의 피. 그 대속의 은혜의 감격과 그 감사, 그 행복, 그 만족, 그 충분, 이걸 가지고 보좌 앞에 나오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데, 자꾸 예배를요 종교 의식화돼요. 자꾸 이러면 복을 받고 막 이래야지 막 그 역사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말 참 예배, 여러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뭐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는요 안 믿는 잡종교 믿는 것들은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진짜 기도, 오늘부터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간구하는 건 기도와 간구로 그랬죠. 간구, 뭘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더 알기로, 복음이 더 희미하게, 복음이 확연해지도록, 복음의 산체험이 있도록, 복음의 가치를 더 보도록, 더 알도록. 할렐루야. 이걸로 승부를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일본말 중에서 참 좋아하는 말이 진켄시오브 있어요. 진검승부. 여러분, 이걸로 정말 비겁하지 않게, 또 뭐죠? 야비하지 않게, 막말내기 하면 쪽팔리지 않게, 여러분 정말로 진검승부를 한번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막 이랬다 해놓고요, 막 큰 소리만 쳐놓고요, 뒷집 물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좀 어려운 일 당하면요, 지 혹시 문제 올까 봐서 도망가 불고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어른들은 더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의리.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요 기도, 진짜 기도 회복하시다. 한번 승부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한 게, 여러분 물질이에요. 경제, 이거 헌금입니다. 헌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 준비하고 하는 것과 그냥 친구들 눈치 보고 그냥 안 내면 좀 쪽팔리니까 호주머니에 있는 거 대충 내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는 현금이 복음을 위한 누림이 되길 바라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여러분 정말 복음의 실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복음 실현 아니고는 흑암과 가난 저주의 세력 안 꺾여요.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흑암이 꺾이겠습니까? 안 꺾이면, 마귀는 돈에 기죽지 않아요. 복음 앞에 기죽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복음 고백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작은 모임에도 뭐가 되는, 정말 예물, 헌금에 대한 의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하는 헌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또 페스티벌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 헌신이 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회 지금까지 좀 진행을 했는데, 초창기 때 지금까지는 홈커밍 대회를 처음으로 한번 하자. 제같이 지금까지 그 뭐랄까 교회 행사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돌아다니기 바빠가지고. 올해부터 그랬거든요. 교회 이전해 놓고 지금부터 내가 목회 좀 할란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다 그러면 따라와라. 장로님들이 더 좋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홈커밍.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좀 할 걸 하려고 그래요. 헌신. 이것도 여러분 흑암 꺾이는 헌신이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노동력 착취가 아닌 흑암 꺾는 영적 전쟁이 되는. 이번에 모든 스텝진과 모든 이제 헌신한 자들이 복음의 누림 가운데서 정말 대학 현장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여 큰 응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뭐냐? 이 비밀을 가지면 이 비밀이 열려요. 이 비밀을 뭘로 가지니까? 이론이나 논리나 신념이나 교리 수준이나 이걸로 가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아닙니까? 이 사명의 진짜 누림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은 그렇게 많이 하고 모이기는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흑암이 안 꺾이니까 열매가 없어. 이제는 우리 판을 한번 뒤집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차별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그러한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당위성적 응답의 주역들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증인 되도록 진짜 치유 일어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복음의 실현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엿타갑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